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꿈이든 환상이든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환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을 것 같다, 나을 것 같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지난번 마게도니아인 환상 이후 또다시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명한 음성이죠. 확실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저도 이것을 사모하지만 때론 비록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지 않으셔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궁금하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저를 찾아와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에서의 복음 행전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시를 잠깐 설명드리면, 지난주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홀로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보았죠. 그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서쪽으로 대략 80km 정도, 마일로는 50마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죠. 그러나 걸음으로 갔을 때는 사나흘 걸렸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그 당시 큰 도시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이 북부 그리스, 남부 그리스 이렇게 나눠져서 북부 그리스는 마게도니아, 남부는 아가야라고 행정구역이 되었는데, 북쪽의 수도는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 남쪽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죠. 이 상업이 발달했고 무역이 활성화돼서 부유하고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소위 그레코로만 세계, 이때 3대 도시가 있었어요.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하면 로마,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인구수로 따지면 로마가 대략 100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절정일 때 75만, 그리고 에베소가 50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 지역이 선교 전략상 피해갈 수 없는 지역이었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가 아주 특별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고약한 별명이죠. 잔 스타트 목사님의 책에 보면 헬라어로 코린티아즈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굉장히 고약한 뜻이에요. 왜냐? 타락한 사람,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의미했던 겁니다. 아주 창피한 별명이죠. 여긴 이유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는 해발 600m,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아크로코린토 바위 언덕 정상에 그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입니다. 풍요의 여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음란한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전이었죠. 이때 1000명의 여인들이 신전에 고용되어서 공개 매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 당시의 고린도를 오늘날의 라스베가스에 비유해서 유럽의 라스베가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별명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도 필라델피아 사람 같다 라고 하면, 필라델피아 그 본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헬라어로 필로스하고 아델포스, 필로스는 사랑, 우애, 방금 전에 성가대가 또 찬양됐지만, 그리고 아델포스는 형제, 동료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무슨 뜻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우애가 깊다, 정겹다, 이런 뜻으로 불려야 하는데, 필라델피아 사람 같다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사람 같다고 하면 중독자 같은 생활을 한다, 촌스러우면서도 대도시 사람처럼 군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마찬가지로 임마누엘 성도 같다고 하면, 디모데 청년 같다 하면 정말 신실하다,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런 칭찬이 되어야 하는데 비방과 조롱처럼 쓰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임마누엘 성도 같다는 말이 자랑스러운 말 될 수 있기를,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더욱 신실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멘 할 때까지 저 계속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임마누엘 성도 같다는 말이 자랑스러운 말이 될 수 있기를,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더욱 신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서로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여러분, 제가 고린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는요 타락한 도시였어요. 아덴이 우상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은혜가 되는 대목이 참 많았지만 이 대목이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됐어요. 이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도시, 이 망하는 도시 고린도에서도 당신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중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무슬림 국가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아프리카 국가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필라델피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미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음성을 듣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곳에서도 주의 복음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며 살라는 당부의 말씀이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도 함께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여러분과 집중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자를 격려하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자를 부르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위로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바라기는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생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 1절, 2절, 3절, 3절의 말씀을 좀 보죠.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3절까지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당도했을 때 사실 혼자였습니다. 같이 함께했던 전도팀 일행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누가는 빌립보에 가 있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실라는 베레아에. 나중에 디모데가 베레아에 실라에 합류를 합니다. 그럼 왜 이들이 다 각각 흩어져 있었느냐? 새로 개척했으니까 그곳의 성도들을 잘 정착하도록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방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에 쫓겨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이 쫓겨갈 때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을 먼저 아덴으로 보내고 그곳에 남게 되죠. 결국 아덴에 혼자 갔던 바울은 여기 고린도마저도 혼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봤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앞서 함께 다녔던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여러분 이 곳 다 기억하실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환대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들을 비방했고 때로는 쫓겨갔고 때로는 감옥까지 갔죠. 아덴에서는 결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홀로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어요. 어쩌면 마음 한켠에 야 이거 포기해야 하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져 넘어진 그런 상태였던 거죠. 아마 드로아에서 본 그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이 떠올랐겠죠.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그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은 뭡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하실 때 자신의 목회를 그렇게 회상하시더라고요.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제가 이 필라델피아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 목사님들만 그렇겠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 이 필라델피아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번아웃 될 때 있으시잖아요. 그 낙심할 때, 혼자 될 때, 주님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위로해 주십니다. 은혜죠. 어떻게 해요? 평생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부, 그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준 특별한 위로의 선물이요, 평생의 동역자입니다. 그 은혜의 만남.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굴라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본도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었어요. 본도가 어디냐면 그 터키 땅, 이 튀르키예 오늘날 그 북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바로 흑해가 있어요. 흑해라는 게. 그리고 그 흑해 위에 요즘 전쟁이 너무나 심해진 우크라이나가 있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본도 출신의 이 사람이 로마 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설명드리면 로마에 이민 가서 살았어요. 천막 만들면서. 그런데 어느 날 쫓겨나요. AD 49년에 로마의 4대 황제, 오늘 본문에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로마에서 민족 봉기를 일으킨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다 나가라. 2만여 명의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요. 이때 고린도로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다 쫓겨납니다. 근데 주이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졸지에 보따리 싸고 맙니다. 그리고는 낯선 도시인 고린도에 가서 사는 건데 지금 우리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고향 떠나 2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서, 이곳에서 타향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을 만나 이들이 평생 동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같았잖아요. 오늘 보면 생업이 같다고 얘기했죠. 그 생업이 뭡니까 여러분? 천막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래가 돼서 오늘날 자비량 선교사님들을 그 사역을 뭐라고 부릅니까?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영어로는. 당시 천막이 왜 필요했냐면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필요했어요. 군인들. 그죠?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매 2년마다 아주 특별한, 우리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 하는 것처럼, 올림픽 이제 오늘 폐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올림픽처럼 당시 매 2년마다 고린도에서 체육 축전이 열렸어요. 이게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불리는 체육대회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치르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천막이 필요하잖아요. 대형 큰 천막 행사할 때. 그러니까 이 텐트 메이커들이 이곳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부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면요,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이들이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와, 정말 대단한 칭찬이죠.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제자훈련, 소그룹, 사역훈련 같은 인도할 때 우리 훈련생들에게 가끔 예수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겨지는 사람 세 사람만 한번 꼽아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겨지는 사람 세 사람만 꼽아보세요. 어떠세요? 다 정하셨어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 뽑아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쉽지 않죠?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죽어줄까? 내 아내가 나를 위해 죽어줄까? 내가 끔찍히도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 나를 위해 죽어줄까?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위해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누구? 예수님.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이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 사람들 많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하신 분만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많은 분들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위로였어요. 자, 두 번째, 주님께서는 후원과 결실을 통해 또 위로해 주십니다. 시리에 찾던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것, 그건 그 사람들만도 벌써 커다란 위로였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기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오죠. 바울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상황이에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자신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실라는 또 누굽니까? 빌립보에서 함께 뭐 했어요? 옥살이 했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이들의 합류가 걷고 홀로 뛰던 바울에게 그야말로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셈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말씀에만 전념하며 사역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주중에 뭘 해야 됐어요? 텐트 메이킹. 주말에만 사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풀타임으로 말씀에만 전념하면서 이들의 합류로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제적인 후원도 있었어요. 후원. 자, 이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형제들의 후원금도 갖고 왔어요. 그 이후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가보면 여러분, 그 마게도냐 형제들로부터 후원금을 갖고 왔단 말이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교 헌금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자, 11장 9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고린도후서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 그 이유가 뭐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바울은 본격적으로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에서 1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후에 얼마나 더 있었습니까? 1년 6개월을 더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후원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자, 그럼 결실이 어떤 것이었냐? 자, 7절을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 후원 동역 있으니까 결실도 있죠. 그런데 사실 후원 동역 결실도 있었지만 방해도 많았거든요. 이 7절 말씀 바로 앞에 한 절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전히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바울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은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 회당을 나와버려요. 맞습니다. 심판. 너희는 이제 심판받아 마땅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는 그 뜻입니다. 그 7절 말씀으로 넘어와서는 회당에서 자리를 옮겨서 누구 집으로 갑니까? 디도 유스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 빌립보성의 첫 번째 회심자가 누구죠? 그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던 것처럼 여기 디도 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또 회심을 하느냐? 결실. 8절 말씀 보세요. 자,
자,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표정은 별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직책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직책 아닙니까? 회당장이 회심했어요. 이게 비유하면 오늘날로 이런 거예요. 독실한 불교 신자가요, 어느 절을 관리하던 높은 스님이 어느 날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 같이 불공들이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화들짝 놀라죠. 맨날 같이 불공들이고 불경 외우던 그 사람이 야, 이건 진짜가 아니다, 예수가 진짜다 하면서 뛰쳐나가서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러니 그 파급력, 영향력이 엄청났죠. 그 말씀 보세요.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에서의 복음의 결실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바울을 위로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지금 여러분들 하는 일, 이번 한 주도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느껴지며 살아가시는 분 계시다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 있다면, 비단 복음에 관련된 사역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맡겨주신 일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생기는 분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언젠가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실을 통해 새로운 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해 주십니다. 부디 그런 주님의 위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도 분명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위로 두 번째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의 위로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위로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자, 이 당시 상황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당시 상황이 자기가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상하죠? 분명 동역도 있고 후원도 있고 결실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비방하는 세력을 조금씩 이겨나가고 있었을 텐데, 그럼 행복한 날이어야 하는데, 바울의 말은 내가 너희 고린도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분명 행복한 날인가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실 일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설렙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 또 앞으로 어떤 회방과 방해가 있을지 너무 두렵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고린도를 떠나야겠다. 필라델피아를 떠나야겠다. 아마도 그런 마음을 먹었겠죠. 주님께서 이제는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결국 직접 팔 걷어붙이시고 바울을 찾아 위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8장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전 단번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분명 환상 중에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쏟아지는 눈물이 그동안에 정말 힘들고 고생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싹 씻어주면서 간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주님 직접 찾아와서 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담대히 가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 전해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이 막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찬양이. 그럼 가사가 이렇게 되죠. 들어보세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살면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상황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이에요. 글쎄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업하다가 이 주이씨라고 쫓겨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사업하다가 사기당하고 엉뚱하게 누명 쓰고 쫓겨나고 한국인이라고 마이너리티라고 영어 못한다고 구박당하고 피부색 다르다고 핍박당하고 그러다 보니 낙심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사명 붙들고 나갈 힘 주시고 버텨낼 견뎌낼 힘 주시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이 포인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위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함께 하심의 위로만이 아니었어요. 왜냐? 바울이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복음을 선포할 자라는 것임을 주님께서 확인시켜주는 쓰임받음의 위로까지도 이 위로 안에는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위로까지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자의 행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실감하실 수 있어요. 내가 쓸모없는 자라고 여겨질 때 그 힘든, 그러나 내가 쓸모 있는 자라고 여겨질 때의 그 위로와 감격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아, 나도 쓸모가 있구나. 아,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은혜를 절감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도 주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도 주의 은혜임을 절감했던 것, 그것에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인물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위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단순한 짐작이 아니에요. 왜? 바울은 실제로 이때 주의 은혜를 절감하고 훗날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절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저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한 겁니다. 주님의 그 위로를, 함께 해주시는 위로, 그 은혜, 쓰임받는 그 위로의 은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타락한 도시, 이 망하는 도시 고린도에도, 이곳에도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까지, 정말 은혜를 만끽하는 것. 바울은 이 모든 은혜를 아주 선명하게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열정을 갖고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며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반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홀로 외로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말씀 가운데 있죠.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후원도 결실도 해주시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분명 우리는 치열하게 한 주를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매주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힘은 나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확신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과 소망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다 설명하고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밀어 넣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래,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네가 그 학업을 감당할 만하니까, 네가 그 잡을 감당할 만하니까, 네가 부모로서 그 자녀를 케어할 만하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하니까, 네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하니까, 부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맡은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성령에 붙잡혀서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